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대변하는 본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집중되어야 합니다. 믿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1917년 중세교회의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처럼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었을 때 굉장히 부유했고 교회가 모든 세속 권력을 압도할 수 있는 이 종교 권력이 세상 권력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유명한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을 아마 이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교황이 세속 황제의 권력을 압도하는, 그래서 교황에게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세속 권력이, 다시 말하면 황제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교황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교회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엄청난 교세를 갖고 힘이 있었고 부유했고, 그런데 그런 교회의 당시 교회의 힘이 막강했을 그때를 우리 역사는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결국 황금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힘이 너무 세니까 이제 성서도 왜곡하고 구원의 도리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면죄부를 받아요. 면죄부라는 건 뭐냐면은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어요. 천국 가는 티켓을 돈을 주고 너는 100만 원, 너는 50만 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 티켓을 1등 칸, 2등 칸, 3등 칸 나눠 파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가, 사제들이 그렇게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혹은 교회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교회의 부를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루터의 마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건, 이 저항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저항, 이 프로테스트하다, 이 저항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저항의 정신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비판적이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늘 개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비판적이고 개혁적이지 않으면 교회는 또다시 과거의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관성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과거의 문화,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정신, 그런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늘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루터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행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믿음에 근거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할 때는요,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늘 이 성서 안에서 충돌하지 않습니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늘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더불어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또 행함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지지 않아요. 나눠지는 것이 아니,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행함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행함은 믿음과 함께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율법적인 의미의 행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과 율법적인 의미의 행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런 그 소위 그 율법주의 사로잡혀 있는 그런 행함에 대해서 늘 충돌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늘 갈등이 일으켜요. 사복음서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위 논쟁자 예수라고 해요. 논쟁자 예수. 늘 사람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논쟁합니까? 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안식일날 밀 이삭을 쪼아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오늘 일을 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느냐? 안식일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결국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율법으로 사람의 족쇄가 되거나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대단히 개혁적인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들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냐? 저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전 신학, 성전 중심의 왜곡된 신앙과 신학이라면 그 건물을 허물어라. 차라리 그것은 돌더미지, 콘크리트 더미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본적인 생각은 굉장히 개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따라가는 것. 예수께서 당신이 나는 곧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가 승천하셨다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일련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 그 삶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죠. 핵심. 그것 외의 것은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에게 바울이 루터는요, 야 무슨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데 면죄부를 팔고, 도대체 그 성전이 뭔데? 우리가 좀 성전이라고 했지만 사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드리는 건물이라고 했죠. 이게 성전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 신학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전 신학을 이야기해야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거는 저도 목사지만 이건 정말 이건 아니죠.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 예배당. 돌더미. 그것을 위해서 면죄부를 받았다. 오늘 이게 많이 하나님이 지금 이 한국교회 보시면요, 루터 500년 전에 루터 종교개혁과 오늘 한국교회 개혁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 아니다. 이게 같은 선상에서 오늘 개혁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거죠. 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행함, 율법
도덕주의, 도덕, 윤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예? 자기의라는 게 뭐야?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고 내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만 이런 자기의가 있어 사람들이 그죠? 명함 뒤에 40일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써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40일 금식 기도도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한 5번 했어. 그것도 곱하기 5 해가지고. 나 봤어 한번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다는데 그게 뭔데 도대체?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하면 뭘 하고 5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도대체? 그게 자기 신앙을 보여주는 자기 의야.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야?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뭐로? 신앙이 높은 사람으로? 그런 신앙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게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우상 숭배와 믿음을 이 차이로 구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어떻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2001년도 9월 11일 소위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를 이제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11 테러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9.11. 이 9.11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 얘기하겠는데 그 이후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시가 하루를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 사람은 이 근본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근본주의 아주 근본 기독 신앙이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앞에 하나 더 붙여 근본주의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았던 모양이죠. 이라크를 공격하라. 이라크를 침략하라. 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9.11에 대한 이제 역사적 설명을 차치하고라도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라크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라크라고 하는 국가는 완전히 나라가 지금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모술이라고 하는 곳에 IS의 본부가 있었어요. 모술. 내가 늘 이게 니느웨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가 모술이었다. 얼마 전에 모술을 되찾았다. 뭐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량 학살 무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빌미로 이라크를 침략했습니다. 근데 그 이라크 침략의 가장 중요한 계시는 부시가 받았다는 계시야, 계시. 여러분, 그 이라크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자바드 전사의 부모님, 아버님하고 형님 대회가 조카하고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이제 그분들은 돌아가셨고 집으로 가셨다는 게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고 집으로 가셨어요. 이란으로 돌아갔어요. 이란. 여러분 이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란. 조카가 남았어요. 조카. 근데 오늘 아침에 자바드가 나를 목사님 아버지가 어떻게 가셨고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뭔데? 우리 아들 요셉이하고요. 그 조카 걔가 이름이 뭐야? 샤바이? 하여튼 샤바이. 둘이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형님이 가기 전에 둘을 약혼. 그래서 내가 니들 사촌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 형님의 딸이니까. 형님의 딸과 사촌. 그렇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이게 그 사람들은 사촌끼리도 결혼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에 우리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 사라가 누이였잖아. 네? 거기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도 뭐예요?
외삼촌의 딸이에요? 또 이 야곱과 라헬도 그건 외삼촌의 딸이란 말이에요. 다 이 친척 관계 다 사촌들끼리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끼리 사실은 뭐 이게 이상한 게 아니지. 나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저 아들하고 또 이 이제 얘네들이 약혼을 했으니까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기도해줘야 되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니들 몇 살이냐? 그랬더니 20살이야. 20살. 20살짜리가 벌써 약혼했다고. 근데 내가 아침에 그러고서 이제 두 이제 그 이놈들 데리고 이제 손을 내가 기도를 해줬어.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 왜? 그래 부모님들끼리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이건 문화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문화니까 둘이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디 보여줄까요? 그 애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어디 한번 보여줄까? 얘네들이 약혼했대. 약혼 반지를 이제 했대. 약혼 반지도 했어? 니들 이제 20살이 아직 약혼만 한 거야. 약혼만 한 거야. 니들 요셉, 넌 한국말 하지? 너 약혼만 한 거야?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너 딴짓 하면 안 돼. 너 볼 거야 목사님이. 약혼했어. 이 아침에 기도해줬어. 자, 제가 이란과 이라크 뭐 지금 이제 우리 이 부시가 이란과 이라크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어. 그 당시에. 나는 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가 근본주의 기독교인이에요. 그의 믿음 속에 어떤 믿음인지 는 잘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악입니까? 나는 이 아이는 아침에 기도해주면서 예뻐요. 나는 축복해요. 우리는 축복해야지.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은사지. 이게요.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는 전쟁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부시의 믿음을 여러분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여러분 같이 동의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요, 부시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건 악이야, 죽여, 전쟁, 그 순간 교회고 목사고 기독교인이고 관계없이 우리는 침묵했거나 방관했거나 동조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리라고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뭐길래?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뭐길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부시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는 거야 이게. 여보 그건 뭐 너무 세계사적이고 그러니까 조금 쉬운 걸로 예화를 들어달래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예화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뭘 만들었냐?
광나루에 우산 장수하고 소금 장수가 있었어요. 광나루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우산 파는 양반하고 소금 파는 양반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기도를 해요. 우산 파는 사람은 비가 와야 되고 소금 파는 사람은 비가 오지 말아야 돼. 햇빛 쨍쨍 내리쳐야 돼. 둘 다 기도를 했겠죠. 믿음을 갖고. 비 왔어요? 우산 장사 성공했어요? 소금 장사 망했어요. 우리는 때로 그것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 어떤 사람은 소금 장사 교인은 쫄딱 망했는데 우리는 우산 장사 교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박수를 쳐주고 아멘 할렐루야 해줍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길래 이런 물음 해보셨습니까? 그런 물음 갖고 계세요? 당신들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한번 우리 교인들 스스로 한번 자기의 믿음을 한번 여기 대입을 해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건강한 믿음인가, 성숙한 믿음인가, 내가 구원의 도리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이 우상 숭배의 믿음은 아닌가? 혹시 왜곡된, 잘못된, 마치 루터의 시대에 교회가 왜곡시켰던 그 믿음,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이에요. 두 가지 재미있는 믿음의 사례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시내 산 밑에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산 밑에. 시내 산이라고 하는 산은 소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 계약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시내 산이에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계명을 받아 올 테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 올라갔으면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명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옛날에 10계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나도 근데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모세가 돌판에 계명을 받아가지고 딱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참 뭐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이 10계가 제가 91년도에 시내산에 올라갔었어요. 91년도에 눈 잘 보일 때죠 제가 그때. 새벽에 올라가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시내산 정상에서 새벽 2시인가 그 산 꼭대기를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새벽 5시쯤 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와 정말 멋진 그 해가 뜨는데 그 시내산이요. 이게 그냥 산이 아니에요. 딱 보면 영산이야. 영이 있는 산이에요. 그걸 영산이라고 그래요. 영이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산이라는 게 올라가 보면 알아. 딱 무릎을 꿇고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할 때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말고 나는 그날 새벽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때 정말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나선의 사역을 하게 될 수 있었던 내 어떤 영적인 고백이 나는 시내산에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그 고백과 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그게 이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가 않는 거야. 안 하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금을 다 모아,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목걸이, 금반지, 금이빨, 아니 금이빨은 없었겠죠. 어쨌든 금을 다 모았겠지. 금을 모았어. 모아가지고 그 금을 녹였어. 가지고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비싸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을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성공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앞에 딱 얹혀놓고 그 송아지를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야훼라고 불렀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 이게. 출애굽기 32장을 나중에 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그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는 게 뭐예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반드시 저거는 우상숭배네 그랬겠죠. 그죠? 우리 지금 여러분 아시죠? 저건 우상숭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히브리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이름하여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의 연못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베데스다 갔다 왔죠? 기억나세요? 저랑 같이 가신 분들 가서 보셨죠?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가보니까 38년 된 죽국병자가 누워있어. 죽국병자가 누워있어. 너 여기 왜 누워있느냐? 이 연못이 1년에 한 번씩 이게 뒤집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에? 그 연못이 출렁이면서 이게 연못이 뒤집어지는 그 순간 그 연못 주변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연못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모든 병이 낫는다는 뭐가 있어요? 전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믿음이야, 믿음.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병든 사람들이 정말 고통, 병들어 갔어야지 뭐 이 고통을 알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얼마나 병들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네? 한번 병들어 보세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중풍병에 걸려보세요. 그러면요, 별짓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온갖 눈과 관계된 기도원, 이 기도원 가면 눈 낫게 해주는 제가 영원인가 어디에 눈에 아주 그 은사가 있는 또 기도원이 있다고 또 갔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장모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자기 자식이 최고야. 근데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이 눈이 병이
병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장모님은 기막힌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아들 목사 눈 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송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영월에 어느 기도를 가면은 눈을 낫게 해주는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있다. 나보고 거기 가자는 거야. 나는 아버지 근데 거기 가면 눈 낫는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끌려갔어요 제가. 그래서 누우라고 손에 손을 눈가를 빼듯이 그냥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속에서 구토가 일어나요. 왜냐면 눈을 누르니까 이 속에서 막 속이 뒤집어지고 뇌가 막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며칠 동안. 베데스다 연못이 뒤집어지는 날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면 내가 병이 나을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국 병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저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믿음. 금송아지를 놓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 베데스다의 믿음. 오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금송아지의 믿음, 베데스다의 믿음을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 믿음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자신하십니까? 어때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나도 저 갈릴리 호수를 걸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베드로야, 걸어라. 걸어라. 딱 배에서 내린 베드로가요, 바다 위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죠, 여러분. 그죠? 빠질 것 같으면 바로 튀면 되는 거고, 또 빨리 또 일어나면 돼.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걸음이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걸었다는 거. 근데 베드로가 걸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과 집중했을 때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이 바다를 보는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오, 바람이 부네, 무섭네. 하니까 그가 실족하고 바다에 빠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서도 또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믿음이란 뭐길래 도대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어떤 이는 출애굽기에는 금송아지의 믿음으로 베데스다의 믿음으로 그렇게 성경은 여러 모양의 믿음으로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소금 장소의 믿음과 우산 장소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 있어요. 부시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었더니 여러분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 그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란이 악이어야 하느냐? 아니야, 나는 축복해주고 싶은 나라야. 왜 악이죠? 무슨 이유로 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가 말하는 믿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우상 숭배의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우린 너무 많은 우상 숭배에 왜곡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들 난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로서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그때 기분도 안 짜는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네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으면 좋아하지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 한 말 더가 목사님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보고 나보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래. 야, 그래. 또 들어봐 내가 또. 들어봐요. 얼마나 좋으시길래. 내가 볼 때 열심히 오지 않아. 내가 볼 때 뭐 그렇게 대단치 않아. 몰라. 듣는 사람의 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좋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떤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 사모님 기도빨이 굉장히 세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난 실제로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갔는데 그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너무너무 세게 하셔서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하셔서 그냥 침이 다 많아. 지금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서귀포 어느 교회에 목사 사모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목사가 자기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여덟 며칠날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주도 서귀포에 뭐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라 해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도 사오고 물도 사오고 슈도 사오고 다 사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또 교인들이 그 말 믿고. 근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뭘 얘기하느냐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에 재벌이 나온대요.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땅을 사서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줬어요. 이게 교회를 자랑하는 교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우리 나설 교인들은 그런 얘기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랑하는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우상이 돼버린 거야. 목사의 그림자가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돌더미 같은 건물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불쌍한 교인들이야. 한결같이 중세교회로
루터가 500년 전 종교개혁을 했을 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과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요 똑같아.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내가 베드로 교회 다니는데, 내가 바울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가 브랜드가 됐어. 이름이. 내가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게 그 사람의 가치를 설명합니까? 네? 어때요 여러분? 명품 백 하나씩 갖고 계시죠? 구찌. 또 뭐예요? 여자들 백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샤넬? 루이비통? 그게 여러분 하나씩 다 갖고 계세요? 없어요. 난 우리 집 샤넬이 아니라 샤넬도 사본 적이 없어요. 루이비통이 아니라 루이비땅도 사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정말 내가 뭐 그런 거 사줄 일도 없고 사줄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사주고 싶지 않아. 그런 거는. 왜? 명품으로 포장한 인생이 내 마누라가 아니야. 난 우리 집 사람 그냥 그 무슨 민낯 조금 컨츄리하게 생겼지만 그런 대로 그게 좋아. 그게 좋아. 처음에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지 않습니까? 처음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제가 처음 만나는 날 느낌 하나. 아, 좀 컨츄리하다. 그런 느낌. 근데 지금도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조금 그게 좋아. 신앙도요. 이게 우리가 참 신앙에 겉멋이 들어가죠.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에 겉멋이 들면 이게 자꾸 거기에 악성사리를 붙이려고 해요. 포장을 하려고 해요. 화장을 해요. 네? 신앙에 화장을 하면 안 돼요. 금으로 화장하려고 해요. 금으로. 악세사리를 씌우려고 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자기 신앙을 포장하는 그것이 자기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자기 신앙이 자기 교회 브랜드가 자기 교회 이름이 자기 신앙입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신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은 금송아지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베데스다의 신앙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 예수도 교리화된 예수, 포장된 예수, 액세서리로 잘 만들어진 예수가 아니야. 그 예수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으며 죽어갔던 예수예요. 그 예수도 한국교회에 잘 차려진 예배당 안에 숨겨져 있는 그렇게 잘 모셔진 그런 예수가 아니야. 작은 자들 사이에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예요.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교회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왜곡된 신앙을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갔던 그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 아파하던 그 예수, 우리 죄를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골고다 위에 그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다시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돌아보며 의심하기를 원합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닌지요, 베데스다의 우상을 떠나가는 믿음이 아닌지요, 돌아보며 다시 한번 골고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찾아 온전한 신앙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나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